역사는 흘러가는 겁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그래서 1년 중 가장 좋은 날이 추수 때입니다. 하나님은 농부시라고 그랬죠. 농부는 추수한 열매들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창고에 갖다 드리는 날을 우리는 초막절이라고 말합니다. 7절기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간,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강림하시고 다시 종들을 통해서 재림의 나팔절을 이루시고 나팔절의 복음을 듣고 모든 사람들을 대속죄에 속죄하셔서 그리고 그들을 깨끗한 거룩한 백성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1년 중 가장 풍성하고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는 생애를 오늘 요약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에는 두 가지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로 나가서 초막을 지어요. 초막. 오늘날 말하면 텐트죠. 텐트를 탁 짓고 거기다가 종려나무를 그리고 버드나무를 갖다가 다 이렇게 지붕에다 이렇게 얹혀놓고 그리고 사방을 둘러가며 도랑을 빠서 기도른 시냇가에서 물을 떠다가 거기다가 물을 붓고 저녁에는 사방을 둘러가면서 호름불을 잔뜩 켜놔서 두 가지를 합니다. 따릅시다. 물잔치. 불잔치.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은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이게 교회 생활과 같고 더 나아가서는 영적으로 말하면 천년왕국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성령 받은 사람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느니라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장차 이루어질 사건을 미리 이 땅에서 맛보고 경험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광야에 나가서 초막절을 지켰지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령과 함께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아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장차 천년왕국을 누릴 그 기쁨과 실학과 즐거움을 우리 안에서 누리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의와 실학과 평강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즐겁게 사는 삶을 우리는 천년왕국을 누리는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구조를 우리 유인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늘을 보면 하늘은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있고 또 하늘이 있어요. 그래서 3층 구조로 되어 있어요. 1층 천, 그러면 1층 천은 어느냐? 우리가 사는 이 땅이 1층 천이에요. 1층 천을 다른 말로 말하면 대기권입니다. 비행기가 날아가고 새들이 날아다니고 그리고 하늘에 구름이 떠 있는 이 1층 천을 영어로 스카이라고 합니다. 2층 천은 뭐냐? 궁창이에요. 궁창. 해와 달과 별과 인공위성들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1층 천을 벗어나면 2층 천이 있어요. 2층 천은 천년 왕국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3층 천이 있어요. 거기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 보좌가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세 구조로 되어 있어요. 지역으로 말하면 1층 천은 우리가 이 땅에 이 세상 사단이 다스리고 사단이 왕노릇하는 땅을 우리는 1층이라고 그러고 2층은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 왕국입니다. 그리고 3층은 영원한 무궁천국 아버지의 나라가 3층입니다. 자, 성소로 말하면 뜰, 마당에 백성들이 들어가는 곳을 우리는 1층이라 1층.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는 거기다가 마당이죠.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성소가 있는데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곳이 있고요. 더 나가서는 지성소, 대제사장들이 사는 곳이 있습니다. 거길 지성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걸 출애굽 과정으로 살펴보면 1층은 어디냐? 애굽이에요. 바로 왕이 다스리는 나라 애굽. 우리가 지금 어디 살아요? 애굽 땅에 살아요. 애굽 땅에. 여기서 건져내면 어디로 가냐? 광야로 가요. 광야는 누가 인도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죠. 광야는. 우리가 지금 광야 생활. 이 교회는 뭐와 같아요? 광야와 같아요. 자, 그런데 광야인데 두 가지가 있어. 물이 있고 불이 있어요. 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광야는 물이 없는 사막이에요. 생명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광야는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와서 40년 동안 물이 부족하지 않았던 곳이 이 광야 생활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교회 안에 우리는 생수가 공급되는 거예요. 성령이 공급되는 곳이에요. 여기는 물이 있어요. 성경은 물이 풍성한 것을 뭐라 그러느냐? 물된 동산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심령은 뭐가 있어요? 물된 동산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밤에는 캄캄한 어둠이 있는데 불잔치에서 온통 밝혀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한 것처럼 밤에도 성령께서 우리 택한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키고 돌보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초막절이 되면 같이 텐트나 옥상에다가 거기다 텐트 쳐놓고 불 밝혀놓고, 그거는 지나간 구약시대의 사건이에요.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과 성령의 빛으로 우리 마음이 밝아져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예배가 바로 천년왕국을 예표하는 초막절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사람들은 자꾸 과거밖에 몰라요. 그 다음에 광야를 거치면 마지막 가는 곳이 어디냐? 가나안 땅이에요. 구약에서 가나안 땅은 천국을 모형하죠. 가나안 땅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건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신약이 오면 성령 받은 성도의 심령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살아서 이 땅에서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가나안 땅을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실학이 있고 기쁨도 있고 의가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그저 맨 위에는 에덴이 있어요. 에덴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는 나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에덴이에요. 자,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그 다음에 동산을 적시고, 에덴 맨 위에 있고 3층에 있고, 그 다음에 동산은 어디 있어요? 2층에 있어요. 2층은 누가 사는 거냐?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는 동네예요. 아담과 하와는 동산에 거하면서 선악과를 먹지 않고 생명과를 먹고 에덴으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는데, 동산에서 뱀이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먹고 어디로 쫓겨나요? 동산 바깥으로, 이 땅으로 쫓겨나요. 이 땅은 우리가 살기는 저주받은 땅이고, 여기서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생명과를 먹고 다시 동산에 올라가야 돼요. 동산은 천년왕국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강이 에덴에서 발원해서 동산을 적셔요. 동산은 어디냐? 천년왕국의 모형이에요. 에덴 동산에 흐르는 생명수의 강물이 동산에도 활짝 펴가지고 아름다운 자연을 만들고, 동산에서 살아야 될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쫓겨나서 동산 밖 이 세상으로 쫓겨나서 저주받은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동산 밖에서 누가 살아요? 죄인들이 사는 거예요. 동산은 교회와 같아요. 동산에는 의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받은 의인들이 사는 곳이 동산이고요. 동산에 살다가 이제 이 세상이 다 끝나고 예수님 재림에 있으면 이 세상을 심판하고 택한 백성을 전부 어디로 데려가느냐? 에덴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사는 겁니다. 신분으로 말하면 이 세상에서 1층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노예입니다. 사단의 노예고 마귀의 포로입니다. 노예예요.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어. 아들을 보내서 아들을 영접한 사람은 전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야. 구원은 뭐냐? 여자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자는 생명이 없어요. 안 믿는 사람 다 여자입니다. 우리도 다 여자예요. 그런데 아들의 영이 오면서 우리가 전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신분적으로, 성적으로도 남녀 성별 따내는 거라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전부 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입니다. 아들이 되어서 점점 신앙에 자라면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신부가 되죠. 자, 하와는 아담에게서 나왔어요. 그러다가 다시 아담에게 신부로 지켜서 돌아가는 거죠. 이게 결혼이고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나왔다가 이 세상에 왔다가 다시 예수를 믿고 예수와 연합하여 하나로 되는 것. 이게 결혼이에요. 천연왕국은 뭐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우린 여자인 우리를 아름답게 말씀으로 단장해서 우리를 같이 연합해서 천연왕국에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시간으로 말하면 이 세상은 엿새 동안입니다. 너희가 엿새 동안 뭐라고 그랬어요? 심서 일하고.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던 이 역사 세계는 6000년이면 끝납니다. 정확하게 6000년 되면 더 이상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고 반드시 이루어져요. 예수님의 AD 27년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AD 26년에 태어났어요. 베들레헴 말구에서 태어났고 태어나서부터 3년 반, 정확히 말하면 42달 이 땅에서 공생이 시작하고 AD 31년에 십자가에 봄에 3월 7일 날 못 박혀 돌아가셨어. 그러면 31년도 봄에 돌아가셨으면 2000년이 지나면 2031년쯤 돼서 봄이 되면 역사는 끝이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는 정확한 추정치는 아닙니다. 학자들이 연구하고 역사를 고증해서 밝힌 게 AD 31년 봄 6월절 날 예수님이 또 저기 다 끝나셨어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모든 역사는 십자가를 중심으로 십자가 이전은 구약, 십자가 이후는 신약이 됩니다. 십자가 이전에는 옛 언약이고 십자가 후에서 예수님이 새로운 언약을 맺었는데 뭘로 맺었느냐? 피와 살로, 포도주와 물로다가 포도주와 떡으로다가 새 언약을 먹었어. 새 언약 먹었다는 말은 이제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는 우리가 율법을 지켰어요. 우리가 행했어요. 근데 실패했어요.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못 지켜요.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 지키는 거냐?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께서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동해서 말씀이 들어간 우리에게 능력과 힘과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아멘. 주체가 달라. 구약에는 내가 했지만 신약에서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가 우리를 마음을 다스리고 주장해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6일 동안은 이 세상에,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아침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저녁 어둠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아침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제7일 안식일은 저녁이 없고 아침이 없어요. 항상 낮이에요. 항상 오늘이야. 제7일은 7일은 영적으로 하면 천년 왕국이죠. 하루가 몇 년이라고요? 1000년이에요. 그래서 하루가 제7일 안식일은 천년왕국이에요. 여러분들이 여태 동안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고 사회생활하다가 제7일 주일날 교회 오는 거는 영적으로 말하면 천년왕국에 와서 잔치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안식일날 안식이 돌아오는 겁니다. 아이고 또 오늘 교회가 지겨워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은 교회 오나 마나요. 안식은요 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노는 사람들이 주일날 다 보면 낮잠 자는 사람, 집에 다 종일 누워있는 사람, 등산 가는 사람, 낚시 가는 사람. 사실 등산 가고 낚시 가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런데 왜 가는 거죠? 여러분 그게 즐거움이에요. 그 사람 등산 가는 사람이 그것이 기쁨이고 즐거움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오는 것도 뭐예요? 억지로 끌려오는 게 아니라
교회 가는 것이 내게 기쁨이고 즐거움이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자유와 안식이 있기 때문에 교회 오는 거죠. 아멘. 교회에서 일해도 기쁘고요. 교회에서 봉사해도 즐거운 건 뭐가 되세요? 내가 좋아하는 기호를 하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7일은 오늘 안식이래요. 뭐가 없어요? 어둠이 없어요. 항상 빛이야. 여기서 빛을 많이 공급받아서 일주일 동안 세상에 가서 빛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7일이 끝나고 제8일이 있어요. 이 8일 성회가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무궁천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여태 지상에 살기 역사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태 동안 세상에 가서 피곤하지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유독 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안식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또 세상에 나가서 사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기름 부음 받은 삼직이 있어요. 제사장직과 선지자직과 왕직입니다. 자, 삼직은 말이 예수님은 과거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 예수 믿는 자녀를 택한 백성들 창세전의 생명중에 농병된 자들을 위해서 피 흘리셨어요. 그게 누구냐? 선지자직이에요. 죄를 책망하고 죄를 지적하고 죄에 대해서 꾸짖었는데 회개치 않으니까 예수님 대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건 선지자직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선지자는 다 끝났어요.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게 뭐냐? 제사장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만들어가는 사역을 합니다. 홀로 두지 않고 여러분 우리 마음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을 내가 못 지켜요. 잠언 4장 20절에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가 인간의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켜요. 작심삼일이에요. 아무리 공부하고 노력했다가 하면 다 잃어버리고 다 끝나요. 담배도 못 끊는 게 인간이에요. 술도 못 끊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걸 누가 오셔서 하시냐?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주장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 제사장직이에요.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험해도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위로가 있고 평강이 있고 안식이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재림하시면 이 세상을 심판하고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전부 천년 왕국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걸 왕직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해.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다.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신 이면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영원토록 죽지 않는 분이세요. 전에도 계시고 과거잖아요.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계셨던 분이고요. 영원 전부터 계셨던 지금도 살아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장차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자, 계절로 말하면 봄철기가 있어요.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 넉달 농사기간이 있어요. 농사기간에는 큰 비가. 그럼 봄에 내리는 비를 무슨 비라고 그랬어요? 봄에 내리는 비. 다 잊어먹었네 지난. 따라서 복된 장마비. 복된 장마비. 장마비를 주셔서 하나님이 씨앗을 심었는데 그 씨앗이 자라려면 물기가 없으면 안 돼요. 물을 엄청 부어가지고 그냥 무럭무럭 자라게 만들어요. 그리고 여름 농사는 햇빛과 바람을 주어서 풍성하게 자라게 한 다음에 가을에는 또 한 번의 비를 줘. 봄에 오는 비를 이른 비라 그러고 가을에 오는 비를 늦은 비라 그래요. 그걸 뭐라 그러고요? 소낙비라 그래요. 소낙비. 장마비는 봄에 오는 거고 가을에 장마비 오면 농사 망칩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가을에 농사 추수할 때 비 오면 농사 망쳤다 그러는 거예요. 다 떨어져요 열매가. 근데 조금 설때 잠깐 치는 뿌리는 거면은 곡식이 떨어지지 않아요. 추수할 때 막 비면 다 떨어지기 때문에 복된 장마비가 아니라 가을에 소낙비가 오고 그걸 늦은 비라 그래요.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봄에 오는 복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러고 늦은 비 성령을 일곱 영이라고 그러는 거야. 일곱 영은 성령이 일곱이라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를 완전한 천사가 호위하고 오는 거야. 일곱 천사. 아멘. 병 고는 천사, 바람 맡은 천사, 물 다스리는 천사, 그리고 구름 다스리는 천사, 번개 다스리는 천사, 뭐 일곱 천사들이 다 오고, 그래서 성령이 오실 때 온 천하가 다 뒤집어지는 겁니다. 절기로 말하면 예수님 봄절기는 예수님이 유월절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서 썩으셨어요. 왜? 우리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무교병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여기까지가 뭐예요? 봄절기, 봄. 예수님의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 부활하시면서 봄절기가 끝나고, 봄절기가 부활하시니 50일째 되는 날, 50일이면 약 2달간이죠. 2달 지나면 성령이 강림하셔서 이걸 맥주절이라고 그래요. 또는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그때부터 넉달 농사 지어요. 3월달, 4월달, 5월달, 6월 넉달 동안은 이 성령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는 기간이야. 각 나라 족속마다. 저기 유대 나라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아랍 세계도 그렇고 힌두교권도 그렇고 불교권, 유교권, 우상숭배는 전 세계에 성령께서 당신의 택기 백성들을 모으는 기간, 이걸 농사라 그래. 넉달 농사라 그래. 그리고 7월달 되면 나팔을 불어요. 따릅시다. 양강나팔. 양강나팔. 봄에 부는 나팔은 은나팔이에요. 은나팔은 백성들을 죄를 씻겨주는 거죠.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교회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잠에서 깨어나도록, 여러분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 땅에 우리를 신부로 채러 오십니다. 아멘. 그분을 마시합시다. 이게 뭐냐? 다시 복음이야. 이건 뭐냐? 성령이 어디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아멘. 요한계시록은 안 믿는 불신자에게 준 게 아니고 이미 예수 믿어서 이미 거룩해진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 오시니까 준비하라. 회개할 준비해야 되고 맞을 준비하라고 외치는 나팔이 있는데, 이거를 양강나팔. 양강나팔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사단을 심판하고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부는 나팔. 아멘. 우리가 뭐야? 십자가에 군사들로 만들어가는 게 나팔절이에요. 복음을 다시 듣는 거야. 이제까지는 젖 먹는 복음을 들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꿀 같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무장하는 거예요. 이게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듣고 전부 회개하게 됩니다. 아이고 어찌할꼬, 내가 잘못 살았네, 내가 잘못됐네.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뭐냐? 대속죄주의예요. 이건 누가 하는 거야?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제사장이 주님과 만나게 되면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는 다 사해지는 거야. 이게 아멘. 대속죄예요. 아멘. 그리고 다음에 이제 뭐예요? 죄 사함 받은 백성들을 전부 어디로 데려가요? 초막절 어디예요?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잔치하는 거야. 천년 동안. 이걸 우리는 장막절 또는 초막절 또는 수장절 그래요. 가을절기가 끝나면 전부 뭐냐? 겨울이야. 따라서 겨울은 안식하는 세계다. 안식하는 옛날에 가을거지 끝나면 시골 농부들은 전부 모여서 집안에 들어서 1년 동안 지금 뭐 고구마 삶아 먹고 뭐 감자 삶아 먹고 사는 안식의 세계가 있어요. 가을절기 초막절 끝나면 영원한 안식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초막절이에요. 겨울절기는 전부 안식이에요. 산에 있는 들이나 나무나 꽃이 정말 다 안식에 들어가요. 처음으로. 왜요? 이제는 가을 되면 다 나무도 다 이파리 떨어뜨리고 모든 풀도 다 죽어. 죽은 것 같은데 사실은 뭐 하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겨울은 뭐예요? 안식이. 자, 사역으로 볼게요. 사역으로 보려면 초림 예수가 바로 육체로 오셨어요. 뭐 때문에? 죄무죄 해결하고 십자가에 죽어서 예수님은 다 이뤘어요. 그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다른 보혜사가 왔어요. 그분이 누구냐? 성령이 오셨어요. 아멘. 성령이 대신 예수님 대신 영으로 오셔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천연왕국을
이 지상에서 맛보고 있어요. 어디서? 심령 천국이에요. 그래서 엿새 동안은 세상에서 나가지만 주일날 교회에 오는 이유는 천연왕국을 바라보는 소망과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 떠나서 한성 거기가 어디야? 천연왕국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해요. 나그네는 이 세상에 정착하지 않아요. 행인은 이 땅에다가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어요. 하늘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는 삶은 지금 천연왕국을 어디서 누려요? 이 땅에서 심령으로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재림 예수가 오시면 그분은 실제로 육체를 가지고 오시죠. 부활한 육체를 가지고 오시며 우리를 다 이제 이 세상을 우리를 괴롭혔던 우리를 가십던 모든 마귀와 그 세력들을 심판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더 좋은 나라, 다시는 참소도 없고 죽음도 없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다시 뭐가 없어요. 사망이 죽음이 없는 거예요. 다시는 아픔과 고통이나 슬픔도 없는 천연왕국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고 해요. 잔치를 며칠 해요? 1000년 동안, 하루 동안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우리는 초막절을 지켰지만 이스라엘은 벌써 초막절이 끝났어요. 우리나라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 40명 정도, 36명, 7명 정도 우리나라에 와 있대요. 근데 그 사람들 사는 데 가면 다 옥상에다가 텐트 쳐놓고 막 호름불 켜놓고 난리를 붙이는데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구약적으로 지키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두 가지 나무를 보여요. 하나는 종려나무. 종려나무는 뭘 상징하느냐? 평화를 상징합니다. 평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이 뭐 나무 흔들었어요? 종려가지를 흔들고. 뭐가 말하는 거야? 평화의 왕을, 평화. 거기는 안식과 평화가 있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에요. 천연왕국은 어떤 것이냐? 다시는 싸움도 분열도 이별도 없는 아주 평화로운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바로 종려나무를 그 바깥에다가 걸었던 거예요. 또 한 가지 나무가 뭐냐? 버드나무, 버드나무. 여러분 버드나무 알죠? 쭉 번성 그리고 풍요를 상징할 때 천연왕국은 어떤 나라냐? 죽음도 없기 때문에, 재앙도 없기 때문에 늘 풍성하고 번성하는 나라가 바로 천연왕국이다. 그래서 버드나무로다가 장식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읽은 거 있잖아요. 7일 동안 초막의 거대, 거기에서 뭘 했냐? 절기 지을 때 전부 다가 아름다운 나무.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이 열매를 갖다 놓는 거죠. 농부가 열매를 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먹지 않아도 배부러요.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열매들이야. 하나님이 지금 농부신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보고 얼마나 기쁠걸. 이게 장차 우리가 천년을 누릴 걸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종려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7일 동안은 물잔치, 항상 물이 있어요. 사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목말라 죽었을 뻔했는데 그리스도가 반석이 돼서 반석에서 생수를 공급해서 한 번도 목마르지 않게 한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을 공급해 주셔요. 아멘. 우리는 물된 농사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늙고 병드는 것 중에 제일 첫 번째 원인이 물 부족이야. 물 부족. 물 부족 때문에 병들고 물 부족 때문에 몸이 말라서 늙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불잔치 불. 광야는 등불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빛이 되어 주셨다고요. 구름 기둥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덮어 주셔서 거기서 잔치했어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초막절에 설교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명절 끝날, 초막절 끝날 제8일절에 명절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몸에서 뭐가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생수의 강이 바로 성령. 이건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으면요 만족함이 있어요. 가난한 것도 이길 수 있고 고난도 이길 수 있고. 왜? 성령이 우리가 물을 공급해 주시고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 밝은 빛을 비춰주셔요. 그게 바로 뭐냐? 밤의 등불입니다. 우리 주님은 빛이라 그랬어요.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우리는 빛 가운데 살 수 있고, 세상이 아무리 가물고 세상이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우리 안에는 생수가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메마르지 않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물잔치와 불잔치라 그랬습니다. 물과 불. 근데 구약은 물심판이고 신약은 불심판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불이, 안 믿는 사람에게는 심판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물이 마르는 것 심판이에요. 지금 유브라데 강물이 마르고 있어요. 이거는 현실입니다. 직접 유브라데 강물, 4대 강물 중에서 제일 큰 강이 유브라데예요. 그래서 큰 강 유브라데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다 찾아보겠습니다. 16장 요한계시록 16장 12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 다 찾았습니까? 자,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16장 12절 다 같이 시작.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자, 유브라데에 쏟으며 여섯째가 그 대접을 어디다 부어요? 큰 강. 유브라데 그냥 강이 아니고 큰 강이에요. 유브라데의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그래, 실제로 지금 유브라데 강 물이 마르고 있어요. 바닥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현실입니다. 지금. 그럼 영적으로 말하면 물이 마르는 건 뭐냐? 생수가 마르는 거예요. 물 부족이에요. 영적으로 말할게요. 홍해 강물이 마르면, 예수님이 홍해 강을 말려서 육지같이 거렸죠. 그러면 뭐가 심판받아요? 애굽이 심판받아요. 바로 왕과 바로의 군대가 홍해에서 완전히 심판받았어요. 가나안 땅에 요단강물이 마르면 어디가 심판받아요? 가나안이 멸망한 거 심판받아요. 물이 마르는 거. 그러면 유브라데 강물이 마르는 것은 뭐냐? 이 세상에 심판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물은요 생수의 근원입니다. 물이 마른 곳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광야라고 그래요. 중요한 게 있어요. 귀신은 뭘 좋아하죠? 물 없는 곳을. 그래서 오늘 물 없는 곳이 물이 마르면 거기 13절에 보니까 얘기해요. 또 내가 봄의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온 저희는 무슨 영이다? 물이 마르면 뭐가 와요? 귀신들이 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말씀이 부족하면 뭐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 어디를 찾아다니냐? 물 없는 곳을 찾아다녀요. 물 없는. 교회 신앙해도 말씀이 없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게는 귀신이 놀이터고 귀신이 바글바글 모이는 귀신의 처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물을 공급받아야 돼요. 물 없는 곳이 광야고 물 없는 곳이 귀신들이 모는 것이고 물 없는 곳이 결국 뭐 받는 거냐?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몸에 생수가 마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수가 마르지 않는 것이 물된 동산이에요. 늘 생수가 공급되는 것.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 강물이 다 마르고 있어요. 심판입니다. 심판. 우리는 오늘도 초막절 잔치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 충분히 부어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흘린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이 성령으로 물된 동산을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밤낮 빛으로 충만한 빛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천연왕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고 이 땅에서 경험하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를 다 그날로 데려올 겁니다. 오늘 이 초막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물로 충만하게 하시고 불로 밝아서 여러분의 삶이 어둠이 없는 복된 영원한 천년왕국을 누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